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인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권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 얼굴이 지금 좀 어떻습니까? 원래 좀 까만데 더 많이 탔죠?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꼭 방문해야 할 곳, 꼭 방문해봐야 하는 장소를 부르는 그런 어떤 네임 같은 게 있는데 꼭 방문해야 되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아는 핫플레이스가 있을 겁니다. 대구 하면은 떠오르는 게 동성로, 그리고 뭐 서문시장, 그리고 앞산공원, 그리고 김광석 거리 같은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핫플레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들은 맛집이라서 핫플레이스가 있고 또 어떤 곳은 쇼핑하기가 좋아서 어떤 곳은 또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북적이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핫플레이스는 어딜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는 핫플레이스, 기도일까? 말씀일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에서 과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보통 우리의 신앙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때 은혜로운 찬양 집회를 떠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뜨거운 기도원 같은 곳일까? 아니면 감동적인 부흥회일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뜨겁고 가장 신앙적인 이 핫플레이스는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곳,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곳 맞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핫플레이스입니까? 뜨겁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릴 듯한 고통 속에서 나의 교만과 불순물까지도 인간적인 계산과 염려 모두가 다 타버리고 없어져서 오직 순금 같은 그 믿음만 남게 되는 영적인 용광로 같은 곳, 바로 그곳이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신앙의 핫플레이스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신앙의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그런 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분 있었죠. 그 사람은요, 자신이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돈이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뭐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면은 거만하게 살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더 급급한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이 사람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는요, 신앙심도 무척 깊은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우리는 마치 동화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처럼 그 사람은 오래오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큰 풍파가 밀려들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재산들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몸에는요 엄청난 욕창이 생겨서 사기 조각으로 긁어야 될 만큼 그렇게 가려웠으며, 부인조차 하나님은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십시오 하고 부인도 그냥 집 나가버렸어요. 정말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몇 명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위로하려고 왔는데 너무 비참하게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입을 못 대가지고 몇 날 며칠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혹시 당신이 살면서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의인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찾아봐도 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친구들과 찾아내지 못한 부자가 계속해서 언쟁만 벌이다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다들 욥 이야기하는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요 진짜 정말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 맞았습니다. 욥기서 처음에 보면요,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순정경악. 이게 뭡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우리라면 하나도 얻기 힘든 수식어를 4개나 얻은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오죽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런 순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는 분명히 의롭게 살았고, 근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피해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깊은 만남의 장소로,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핫플레이스로 그를 초대하신 겁니다. 욥은요 그 처절한 고통의 영광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결국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비슷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함께 역대하 3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지금 이 상황은요 이런 겁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이 20명의 유다 왕들 중에서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살에 제13대 왕에 등극을 한 겁니다. 그는요 남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전의 왕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한동안 지키지도 않았던 유월절을 신실하게 준비하도록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었던 산당과 우상들을 향한 제사들을 다 없애버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한 곳에서만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죠. 여러분, 이쯤 되면 오래오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막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마무리되면 참 좋겠지만,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은요, 그렇게 신실하고 의로웠던 히스기야 왕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강대국이 침공해온 것이 그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침공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되게 일한 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절망시키는 지점이더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돌아온 것은요, 칠흑 같은 어둠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싶어지죠.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질문이 터져 나오는 절망의 자리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핫플레이스의 입구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자세한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려면 18장과 19장 이사야서도 함께 봐야 되는데요. 당시 세계적인 패권 국가 중에 하나였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46개가 넘는 성읍들도 완전히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동시에 포로로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성정과 왕궁의 장식품과 국가의 보고 창고들 다 열어가지고 배상금을 줬습니다. 그 요구에 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위기가 모면되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아수르 왕은요, 그의 장수인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는요,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성벽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세상 어떤 신이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더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성벽 위에서 그리고 성벽 안에서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46개의 자신들의 성읍이 완전히 정복을 당했고 조국마저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랍사게의 이 말이 지나가던 개가 짖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귓가에는요, 적군의 말발굽 소리와 병장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눈앞에는 하늘을 뒤덮는 적군의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일이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그들의 그 조롱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온 성을 뒤덮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따져 묻게 되더라는 겁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 개인적인 큰 슬픔을 겪기 한참 전에 청년 때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파고들었던 책, 이 고통의 문제를 책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 여러분, 이 책은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이 1940년대에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과 파괴와 이별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루이스가 써내려간 책입니다. 기독교적인 이해를 통해 가지고 희망을 주려고 했던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우리가 그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 맞죠? 고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의 안일함을 깨우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와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고통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고 강력하게 신학적으로 잘 설명한 그런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했던 루이스 자신이 훗날에 정말 뒤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실제적인 고통 속에서는요 정말 정반대의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루이스는요 자신의 아내를 잃고 쓴 또 다른 책 헤아리 본 슬픔에서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할 때는 여러분, 확성기라는 정말 멋진 이론이 꽝 닫힌 문이라는 처절한 현실을 만나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성벽 위에서 랍사게의 조롱을 들으면서 느꼈을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꽝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 처절한 슬픔의 일기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찾아 헤맸던 그 시선의 전환을 오늘 히스기야는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행동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세워진 이래로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히스기야 왕은요 대신들을 불러서 일단 대책을 마련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들은요 적군들이 쉽게 물을 얻지 못하도록 들판으로 나가서 물주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도 더 높이 쌓고 아예 성벽 밖에서 한 겹의 성벽을 더 쌓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발버둥이 아닌 거죠. 이것은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어떤 믿음의 행동은 분명히 맞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거룩한 저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저항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력들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음을 히스기야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배우고자 하는 신앙의 핫플레이스는요 다음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장군들과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아놓고 연설한 내용인데요, 함께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은 오늘 우리의 말로 이렇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외쳤겠죠. 굳세고 담대하십시오.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군대의 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면 백성들이 와 하고 이렇게 외쳤겠죠. 여러분, 와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다르게 외치셨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가진
참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고난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는요,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대신에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의 시선을 고정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꽝 닫힌 문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그 확성기를 향한 믿음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저울 위에 올려놓고서 무엇이 더 무거운지를 꿰뚫어보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사실 솔직히 좀 뻔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뻔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히스기야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 현실이 되면 뻔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초점을 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말고 고난을 피해가는 일에 더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때 찾아오면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했던 욥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봐도 의인이었던 욥,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로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과 실강일도 벌인 것입니다.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논쟁의 끝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으로 헤아리려고 하지 말라.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전능하신 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이 핫플레이스에서 배워야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로 시선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눈은 본능적으로 먼저 이 고난의 그 문제에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를 먼저 보게 되어 있고 의사의 진단서를 먼저 보게 되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팔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 모든 문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벌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서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내 인생 최고의 영적인 핫플레이스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죠. 그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죄로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이 코리템 부메 여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시선의 전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녀의 가족들은요,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언니 베시와 함께 리벤스부르크라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집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집에서 저 벽장 안에 저렇게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이분들은 네덜란드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밀고를 통해 가지고 가족 전체가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수용소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특히 그들이 머물렀던 이 수용소에는요, 벼룩이 엄청나게 들끓어 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죠. 벼룩 때문에 고통스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던 코리에게 언니 베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야,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벼룩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코리는 사실 어이가 없었죠. 언니가 미쳤나 보다. 이 끔찍한 벼룩을 두고 어떻게 감사를 해. 그런데 어쨌든 베시는 언니의 권유대로 마지못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주 뒤에 그들은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막사들은 그래도 간수들이 계속해서 드나들면서 감시하고 통제를 했는데 유독 그들이 있는 막사에는 간수들이 얼씬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벼룩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간수들이 아니까 그곳에 들어오기 싫어했더라는 겁니다. 덕분에 코리와 베시는요, 다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 어둡고 추운 막사 안에서 매일 밤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정말 비밀 집회도 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코리가 깨닫게 되었죠. 가장 큰 고통과 저주라고 생각했던 벼룩이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보호막이자 변장된 축복일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요, 벼룩이라는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고 그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로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시선을 고정했을 때 감사의 이유를 발견했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또 풀려나게 되는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면 좋겠지만 아버지도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되었고 또 베시 언니 있죠. 언니가 성폭행도 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해, 코리.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고 말이야. 여러분, 이 코리의 언니 베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수용소 고통 속에서 그 언니가 그리고 성폭행 당하고 죽어가면서 병으로 죽어가면서 했던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지금 베시 언니처럼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죽어가는 고통의 끝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의 끝에 간 그 언니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혹시 그 고통의 끝에 다가가더라도 이 언니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니의 유언에 따라서 코리는요, 풀려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언니를 성폭행했던 그 독일병 군사 있죠. 그 사람이 강연하는데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빌더라는 겁니다. 그 스토리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요, 바로 이 고난의 핫플레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에게는 억울한 감옥살이가, 다윗에게는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니던 그 광야의 세월이, 다니엘에게는요, 사자굴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역사에서 이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최대 강국 아시리아가 군사 18명 5천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하룻밤에 그냥 18만 5천이 괴멸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군대가 움직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저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의 핫플레이스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인류 역사상 가장 뜨겁고 가장 거룩한 핫플레이스로 옮겨보시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신실하지 않아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이 죄가 있어서 온 인류의 조롱과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깨끗한 분이셨지만 가장 깊은 고난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부끄러운 고통의 연장, 가장 뜨거운 고난의 용광로가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곳이 가장 절망적인 그 장소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핏빛으로 물든 가장 큰 고통의 장소를 가장 눈부신 부활의 위대한 승리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고통에 대한 멋진 이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고통 앞에서 그 이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침내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강한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 제 말씀 선포를 듣기만 하셨죠.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함께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먼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핫플레이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고 있는 재정의 압박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찢어지는 깨어진 관계들도 있고,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루하루 쇠약해져만 가는 내 육신의 질병, 여러분,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좋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이제 그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하늘을 향해서 선포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했던 그 말을 따라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선포를 하실 겁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육신의 팔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아수르 군대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귓가에는요, 문제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선을 통과하게 되면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았던 그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나의 믿음을 순금같이 연단하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이끌었던 가장 복된 장소였구나. 나의 가장 깊은 상처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그때 가면 눈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의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